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끌작품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56페이지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들은 교재가 없나요? 예, 없으면 그냥 길을 쫓고 세워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소속이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사는데도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소속이냐? 어느 교회 소속이냐? 어느 회사 소속이냐? 어느 부대 소속이냐? 다 소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참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도 아니야. 나는 마귀 편도 아니야. 나는 여기 중간에 딱 서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 소속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이지. 기준이요. 나는 난 중간이야. 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 중간에 서 있어. 난 마귀 편 아니야. 난 여기 중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 편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 소속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사실은. 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바로 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소속이 되고 예수님 소속이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나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때가 돼서 엄마, 아빠, 나를 좀 세상으로 보내줘 보세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믿어서 내 믿음,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결단하게 해야 내가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 제가 연료 제작기를 단 적이 있어요. 제 차에. 티코를 타다가 말이죠. 티코를 타다가 너무 애들이 크고 하니까 이제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다투고 막 찡얼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작은 차 안 되겠다. 그래서 캐피탈 여러분 아시죠? 기아의 캐피탈. 기아의 캐피탈은 기름이 많이 먹기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싼 차가 너무밖에 없어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연료를 절약하는 뭐 이런 기계는 없나?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주에서 광고가 났는데 연료 절약기 광고예요. 한번 기름 탱크를 2번 채워가지고 600km 이상 안 타면 물어주겠다. 도로 반납해도 된대요. 광고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믿음이 특기잖아요. 잘 믿어요, 제가. 믿음이 특기. 그걸 믿었어. 그래가지고
익산에서 금마에서 전주까지 갔어요. 전주까지 가가지고 그걸 달았네요. 그래서 기름을 2번 충만시켜가지고 다 태고, 그 다음에 너무 과속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순탄하게 운전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전했더니 몇 킬로까지 더 타냐면 720km까지 더 타는 거예요. 아니 450km밖에 못 타던 차가 200km를 더 타는 거예요. 여러분 놀리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타면 충만시켜가지고 예전에는 450km 이상을 못 탔는데 720km까지 탔어요. 제가 자랑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제가 자랑했어요. 성도들한테도 자랑하고만 다 자랑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야, 희한하더만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편이 믿음이 좀 그렇게 깊지 않은, 부인 집사님은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분이고, 남편 집사님은, 남편 성도는 좀 그냥 교회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번 달았어요. 자기 차도 기름이 많이 먹는 차였어요. 대우의 에스프레소. 옛날에 그 차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달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고 나서 몇 킬로 타냐 했더니, 그거 달고 나서 뭐 한 50km밖에 더 못 탄대요. 그런데 가만히 봤어요. 그분이 차를 타면 확 나가고 확 달리고, 그냥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몰라. 출발할 때 그냥 확 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50km 타도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전출을 가서 경기도 포천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차를 한 그때는 조금 더 타가지고 이제 차를 바꾸게 됐어요. 또 중고차를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는 그 차군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분한테 달아주기 위해서 그 전주에 있는 분을 불러드리니까 그분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서울 가는 길에 들린다. 그래 와서 달아줬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전주의 그 카센터, 북카센터. 내가 강중치료소에 내려오기 전에 그분이 강중치료에 등록을 했어요. 강남에 자기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하면서, 외제차 사업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새가족 교육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날로 남성교회 참여해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분 직원 어디냐? 전주에 카센터 하면서 이제 외제차만 정비를 하면서 서울에 이제 또 외제차를 중고를 사다가 또 전주에 팔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꾸준히 나오고 계세요. 참 그 관계로. 근데 저는 또 제가 딴 차를 샀을 때 또 전주까지 또 내려갔죠. 난 또 여기를 또 달았어요. 왜? 난 효과를 보니까 200km는 더 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름을 한번 충만시켜가지고 여기서 딱 서야 되는데, 앵고 나서 여기서 서야 되는데 200km를 더 가서 튼튼하다, 쌩쌩하다.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가봤어요. 한번 들렸더니 요새도 그거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한대요. 사람들이 안 믿는데. 하도 안 믿어가지고 그냥 접었다. 뭔 얘기를 하냐고 하면, 정말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와야 돼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장시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은 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분은 안 믿어요. 이게 이렇게 효능이 있습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막 외쳐요. 안 믿어요. 믿을 줄 한번 믿어줘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고 그냥 확신하고 그냥 뭐 의심할 것도 없이 그냥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고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제대로 자라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영영 죽었던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를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빚이에요. 500데나리온. 그 5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탕감해, 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50데나리온이면 50일 일하면 그냥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탕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각각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뻔할 뻔짜죠. 많은 거,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함이 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갚을 수 없는, 내가 1년이 넘도록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그 빚을 탕감해줬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50일 그까이 그거 탕감해줬다고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 더 감사하고 그만큼 감사한 만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었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살려줬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야 그래요. 여기 손가락 조금 다친 사람하고 지금 이게 막 죽어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감사가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죄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나 죽었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냥 오늘 짜증나고 그저 감사는 어디 가고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정말 내 죽음을 깨달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사실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5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걸작품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걸작품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셨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는 것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전적인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지 않은 걸작품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도 함께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 이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born-agai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또 갈라디아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몇 장 넘기면 있어요? 3장 25절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과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바깥에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오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 보면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긴 후로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내게 coming에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재에는 맨 57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좀 애매하게 말씀해가지고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믿음이 와야 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 박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같이 합해질 때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도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 한 변만 없어도 성립될 수 없듯이 구원도 회개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있을 때 분명히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구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구세주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와 주님. 그 말은 세이비어와 로드. 주님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다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을 쓰려고 했는가 하는 거죠. 5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글작품으로 만드셔서 무엇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 하나님이 만드신 돌작품으로서 재구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목적으로 나를 쓰시도록 드리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교와 구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선교와 구제. 이것이 그냥 그 두 마디 속에 선교와 구제라는 말 속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예수님 짜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 봤지만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밑둥이 잘린 거잖아요. 밑둥이 잘렸어요. 그래서 잎은 푸르지만 죽은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장식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식하는 데 사용하던 장식으로만 사용하던 그 트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뿌리에 접붙이면 돼요. 나무는 그렇잖아요. 접붙이잖아요. 접목을 시키죠. 그러면 다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하면 살아요. 우리 사람도 말이죠. 이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절단되면 그거 그대로 그냥 싸가져 가면 병원에 가면 다 접합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다 이을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살 수 있어요. 신경도 붙이고 혈관도 붙이고 조직도 붙이고 해서 연결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은 잘 없지만은 저희 어릴 때는 그게 손가락 작두질 하다가 손가락 베는 사람 많았어요. 또 낫질 하다가 손 쳐가지고 또 병원에서 본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막 뚱뚱 부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붙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장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이루고 자기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장식용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없이 그냥 밑둥은 잘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상태에서 그냥 세상적인 것을 이루면서 장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뿌리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누구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뿌리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에 연결된 생명이 살아난 나무는 이제 뭐가 열립니까? 장식용으로 씁니까? 뭐 구슬이라든지 뭐 눈송이라든지 이런 거 달지 않잖아요. 거기는 열매가 달린 거죠. 열매가. 하나님과 뿌리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을 흔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장식용을 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성취하는 것들, 그런 건 장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열매를 위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